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 때 반갑고 기쁘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 눈빛으로 우리 함께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한 집사님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셋째 딸이 이제 예배당 안으로 뛰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생이 지금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사람들이 죽을지도 모른다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 딸아이가 전해준 그 사고 소식에 근데 마침 이제 예배 중이었고 헌금위원이어서 가운을 입고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보통 때 같으면 그냥 바로 뛰쳐나갔는데 예배 중인데다가 헌금위원이어서 이 가운을 입고 있으니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가운을 벗고 예배당 밖을 나오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딸이니 괜찮다, 괜찮다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뭐 콩당콩당 이제 이 심장에 뛰면서도 그 마음에 어떻게 보면은 위안을 이제 주시는데 어찌어찌해서 이제 병원으로 달려갔다 합니다.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는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사고 난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한테 물었더니 그 아이가 지금 큰 종합병원으로 이제 옮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간호사가 이제 전해주기를 사고가 크게 나서 이제 죽을지도 모르니 딸아이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십시오라고 전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있으니 그래도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그 큰 병원으로 갔대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그 딸아이를 보는데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이제 수술을 하고 이제 아이가 깨어났는데 그래도 정말 감사한 게 사고가 크게 났는데도 불구하고 뼈만 부러졌지 장기나 뇌는 손상이 없었던 거예요. 아멘. 한 2달, 3달 정도 입원해야 되는데 그래도 차도가 있어서 한 달 만에 퇴원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 집사님이 누구냐? 오늘 오지 못하셨는데 저희 이제 장모님이셨습니다. 그때 이제 집사님일 때. 그리고 그 사고 난 딸이 누구냐? 이제 저희 집사람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6살 때 이제 큰 사고가 나서 어찌 보면 그 죽을 수도 있었던 만약 그때 이제 하나님의 품에 갔다면 이 자리에도 없었을 거고 저하고 이제 결혼할 일도 없었을 거고 그런데 그 사고의 과정들을 또 그 처리하는 과정들을 보면 굉장히 드라마틱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사고가 났는데 이제 택시랑 부딪힌 거예요. 그런데 사고가 났을 때 그 앞집 사고가 난 그 앞집에 있던 아저씨가 밥을 먹다가 사고 소리를 듣고는 이제 뛰쳐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왜 뛰쳐나왔느냐? 자기 딸이 사고가 났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집 앞에서 사고가 났으니까. 그래서 피범벅이 된 아이를 그 택시에 싣고는 이제 병원으로 이제 이동을 한 거예요. 근데 자기 딸인 줄 알고 수습하고 실었는데 차에 태우고 보니 자기 딸이 아닌 거야. 옆집 애였던 거예요. 그리고는 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가 4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40년 전에 그런 사고가 일어나면 뭐가 일어나기 쉬워요? 뺑소니가 일어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앞집 그 아저씨가 이제 딸인 줄 알고 뛰쳐나와 가지고 병원에 데려갔는데 딱 보아하니 이 택시 기사가 달아날 심산처럼 보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급하게 수습해서 이제 병원으로 이제 데려갔노라라고 이제 저희 어머님 아버님한테 이제 말씀을 준 거죠. 그러니까 어머님이 이제 이 모든 사고의 과정을 들었을 때에 또 자신에게 당신이 주셨던 그 말씀들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 사랑하는 딸이니 괜찮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어머니에게는 큰
위안과 위로와 힘이 되어줬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사과의 과정,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만약 그 아저씨가, 앞집 아저씨가 자기 딸인 줄 알고 뛰쳐나왔기 망정이지, 그리하지 않았더라면 또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을지 알 수 없는, 아유 그럴 수도 있지, 뭐 참 행운이네, 참 운이 좋았네, 참 좋은 일이네 라고 다른 사람은 이야기했을지 몰라도 그런 일을 경험하신 어머니에게, 또 어찌 보면 생명을 살리게 된 우리 이제 아내에게, 또 그 이야기를, 그 간증을 듣는 저에게는 이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어머니에게도, 또 우리 아내에게도, 또 저에게도 주시는 그러한 은혜로 다가오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고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것. 세상에 능력이 있고 세상에 물질이 있고 또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고 쫓는 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임을 우리는 깨닫고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어느 교회에 제가 이제 행사가 있어서 갔더니 거기에 있는 교인들이 하는 다 한결같은 인사가 뭐였냐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차위원, 봉사위원에게 아유 더운데 수고 많으십니다라고 얘기했더니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띠를 두르고 안내를 열심히 땀 흘리며 보고 계신 분들에게 수고 많으십니다 그랬더니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이제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음식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선교회 회원들에게 참 음식이 맛있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들이 그냥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시켰구나, 그냥 의례적으로 우리가 주일날마다 예배 시작할 때, 설교 시작할 때 뭐라고 인사합니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저희가 같이 나누잖아요. 근데 그 인사가 의례적인 인사,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그 얼굴에, 그 표정에, 그 말투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으로 이루어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전하는 인사말, 또 우리가 함께하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또 고백하면서, 또 우리 함께 인사 나눌 때 우리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는데 아까 인사보다 한 100배는 더 정말 사랑의 눈빛으로, 또 감사의 그러한 표정으로, 또한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우리 같이 반갑게 기쁘게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고 또 그러한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8장 1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고린도전서 전후서를 통해서 편지를 써서 보내기를 오늘 8장 말씀 속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마게도냐가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에 그가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제 흉년으로 인해 기근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 고린도 교회에 우리가 이제 연보를 해서 구제헌금을 해서 좀 돕자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냐면 마게도냐 교회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가 그러한 어려운 형편과 사정 속에서도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이제 전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8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환난과 시련을 겪고 있는데 넘치는 기쁨으로, 그러니까 시련 가운데 있는데도 기쁨이 넘치더라라는 거야.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풍성한 연보를 드리더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저들이 그러한 가난 속에서도 또한 어떤 그런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그 기쁨이 넘치고 또한 풍성한 연보를 통해서 또한 구제하는 일에 힘을 쏟을 수 있었을까?
그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었더란 거예요. 어떻게 변했는지, 왜 그들이 변했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저들이 저렇게 될 수 있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단순히 당시 이제 고린도 교회는 지금의 대도시의 대형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반면에 마게도냐 교회는 교회들이에요.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그래서 빌립보 교회라든지 또는 데살로니가 교회라든지 또는 베레아 교회라든지 그 주변에 있는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 이 교회들은 어떻게 보면 작은 교회들인 거예요. 작은 교회들인데 이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기를 저 작은 교회들이 정말 애써서 힘써서 또한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야, 너희가 큰 교회인데 저 작은 교회들이 저렇게 많이 헌금하는데 너희들도 많이 헌금하고 좀 풍성한 연보를 해. 그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들이 어떻게 저런 일들을 이룰 수 있었는가? 환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고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변화되어진 모습들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것들이에요. 또한 그들에게 그것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그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에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나아가고, 또한 그것이 기근과 어려움 가운데 있던 예루살렘 교회에 향하고 모든 초대교회를 향하여 그 은혜가 흘러가듯이 2000년이 지난 오늘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마게도냐 교회를 거쳐 또한 고린도 교회를 거쳐 예루살렘 교회를 거쳐 초대교회 많은 교회들을 거쳐 오늘날 우리 교회, 우리 에메지의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던 그 변화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원했다라는 것. 사실 고린도 교회는 그 큰 도시에, 그 타락한 또한 그 죄로 관영한 그 도시에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보면 그들과 떨어져서 그들과 달라진 그러한 교회여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 도시에 그 타락한 문화 앞에, 그 신앙의 그러한 우상 숭배 앞에 같이 물들어가고 있던, 뿐만 아니라 그들 안에 여러 파벌들이 그 안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분쟁이 있었어요. 뭐 베드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여러 파벌들이 그들 안에 있었고 이제 파당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논쟁이 붙고 송사가 붙고 갈등과 다툼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해결의 방법이 뭘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의 힘으로, 어떤 중재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 모든 문제의 답이고 이 문제 해결하는 키가 된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전하고 싶었다는 것. 어떤 은혜로 저들이 변화될 수 있었고 저들이 이겨낼 수 있었고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었느냐라는 사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였냐라는 것. 오늘 마게도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는 기쁨과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넘치는 기쁨과 풍성함을 허락하시는 은혜. 당시에 이 마게도냐 교회가 그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는 것은 정말 평안하고 좋은 일이 가득하고 기쁜 일이 가득해서 그 넘치는 기쁨이 있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 교회는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환난과 시련이 그들 앞에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환난과 시련 앞에서도 그들은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해서 모든 일들이 잘 되고 모든 일들이 복되고 모든 일들이 기쁜 일로 가득하느냐, 모든 일들이 꽃길만 가는 모든 일들이 좋은 일들만, 잘된 일들만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의 삶 속에서 불안했던 마음들이 평온해지고 또한 두려워서 쪼그라들었던 마음들이 활짝 펴지게 되고, 또한 우리 안에
궁색했던 마음들이 넉넉함으로 풍성함으로 바뀌어지고 우리 삶의 그러한 어려움 앞에서도 또한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기에 딸이 사고가 나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그 두려운 마음 가운데 내 사랑하는 딸이니 괜찮다 그 마음의 위로와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의 그러한 괴로움과 시련과 아픔 속에서도 우리 안에 그 기쁨이 넘치도록 그 은혜가 넘치도록 우리를 붙드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은 우리의 궁색한, 우리의 어떻게 보면 어려운, 우리의 가난함 속에서도 우리가 그 가난으로 말미암아 절망하고 낙심하고 또한 포기하고 또한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난함 속에서도 오늘 우리 안에 그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살아보니까요,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했다라고 해서 그 소유의 넉넉함에서 우리의 풍성함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많은 것을 가지고도 늘 모자라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늘 적게 가지고도 늘 넉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많은 것을 가졌지만 늘 불만이고 늘 만족하지 못한 불평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가진 것이 적지만 그 안에서도 자족하는 기쁨이 있고 나누는 기쁨을 누리는 이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주어졌을 때 오늘 우리는 그 가난함 속에서도 우리는 부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 모자람 속에서도 넉넉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나눌 수 있는 기쁨을 또한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또한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사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 마게도니아에게 임했던 넘치는 기쁨과 그 풍성함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함을 누리고 또한 그 풍성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또한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 자원하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이 아니라 힘에 또한 지나도록 자원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억지로 하는, 강요해서 하는,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은혜가 아니라 자원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에게 자원하는, 또한 자발적으로 그것을 또한 감당하며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이 더운 날,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물질, 피 같은 돈을 하나님 앞에, 또한 물질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 앞에 땀 흘리며 수고하며 애쓰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제가 시켜서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해서 여러분들 하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목회자의 영적 권위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목사가 시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저보다 다 나이들이 많으시고 믿음의 경륜이 높고 어찌 보면 신앙의 연륜이 더 깊고 믿음의 깊이가 더 깊으실 수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 삶의 경험 속에서 지혜가 더 높고 더 어떻게 보면 신앙 안에서 더 크신 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종을 통해서 또한 이 교회를 치료하고 영적으로 또한 끌어나갈 때에 여러분들이 함께 같이 순종하며 같이 힘을 모아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도록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 순종의 믿음, 그 순종의 은혜를 더하여 주셨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그 일들을 행하도록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그 마음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물질이, 하나님 앞에 수고하는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 우리 드리는 우리의 시간과 노력들이 헛되지 않고 그것이 기쁘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고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물질과 정성을 드릴 수가 없어요. 긴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꽃꽂이를 식당 봉사를 합니다. 또한 교사로서 일합니다. 또한 여러 자리에서 여러 역할들을 감당하며 나아갑니다. 그것은 시켜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원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행하는 것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능력을 덧입는 것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또한 주신 귀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수고와 정성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또한 사명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이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 스스로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끄시고, 하나님 앞에 또한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 오늘 우리에게 그 자원하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사랑으로 섬기는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7장까지밖에 나와 있지 않았는데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오늘도 우리에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나타나게 하셨다라는 것을, 그것을 증명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 마게도냐 교회가 그러한 극심한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또한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고, 또한 풍성한 연보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러한 기쁨의 헌신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증명시키고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자,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베풀고자 그 일들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창립기념주일 특별선교헌금을 통해서 모여진 우리 특별선교헌금을 강화 미문교회 김준영 전도사님, 또 스리랑카에 있는 정승은 선교사님, 또 영덕에 있는 빛과 소금 교회의 최병진 목사님 교회에 또 우리가 선교 후원하면서, 사실 다들 어려운 교회들입니다.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선교 현장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그러한 선교사님과 또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의 정성들을 모아서 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또한 그 교회가 또한 임한 축복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의 축복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 사랑의 마음들을 모아서 또한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이고 축복이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이제는 교회를 돕는 일뿐만이 아니라 또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일들이 또한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이라든지 또 우리 성탄절이라든지 그럴 때마다 또 우리 교회가 또한 앞장서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도 우리가 또한 돕고 섬기는 일에 또한 앞장서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해미제일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것이 또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랑이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은혜를 통해서 나누게 하셨고,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셨고, 또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그 은혜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그냥 가두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흘러넘치게 한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낭비가 없으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낭비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셨는데 그 넘치는 사랑이 그냥 가두어두어서 쓸모 없어지게 하시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야.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을 허락하셨고, 그 넘치는 사랑 안에서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 교회로 하여금 흘러가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것이 흘러가도록 하셨다라는 사실. 엊그제 이천에서 목회하는 후배가 이제 부안에 갈 일이 있다가 부안에 갔다가 이제 오는 길에 이제 들렀어요. 한 5년 만에 본 것 같아요. 이제 그 사모님과 또 이제 그 대학생 딸을 데리고 이제 왔는데 오랜만에 이제 만나서 참 반가웠어요. 또 어려운 형편의 사정들 같이 나누면서 개인적으로 이제 또 가는 길에 이제 조그만 또 성경금도 좀 전하고 안 받겠다는 걸 또 전하면서 같이 나눌 수 있어서 좋았어요. 또 너무 나누니까 이제 집사람은 이제 좀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또한 제게 주시는 마음이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또 선교 헌금을 하고 후원하고 또한 돕는 일들에 또한 저에게 주신 또한 사명이 있고,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돕는 일에, 섬기는 일에, 사랑하는 일에 아낌없이 또한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또한 헌신하는 마음으로 또한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그 모든 일들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의 교회가 또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여러 자리에서 일할 수 있게 하시고, 마음과 뜻을 모으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그 길들을 열어주실 때에 오늘도 우리 안에 그 넘치는 기쁨으로, 그 풍성함으로, 또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을 또한 전하고 베풀고 또한 나누며 흘러넘치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교회 위에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련 속에서도 기쁨과 그 풍성함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하는 그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나누는 그 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크게 한번 외치시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어려운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형편과 사정 앞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넘치는 기쁨을 허락하시고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헌신하며 우리의 귀한 것들을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더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에 오더 그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나누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또한 함께 더불어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펼쳐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나된 것은 나의 힘과 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임을 오늘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입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도, 우리에게 주시는 건강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도,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도, 가족도, 또한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이 교회도 하나님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환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그 가난함 속에서도 우리가 풍성하게 헌신할 수 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사랑으로 베풀고 나눌 수 있게 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또한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해미제일교회 모든 주의 성도들이 또한 저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넉넉한 은혜로 이 어려운 시기를 버티며 견디며 이기며 나아가 승리하는 삶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교회,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세임과 능력을 통해 오늘도 해미제일교회가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다시 새롭게 또한 비상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교회와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해미제일교회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여 그 은혜의 삶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